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주름을 사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생각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54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있다면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이제 악귀가 나가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지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얘들은 사도행전의 그 5장에도 좀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이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는 정도로 이렇게 또 그 구절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나 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이나 8장에 넘어가면은 스데반도 그 다음에 빌립도 7 집사 가운데 2명도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죠.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신이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빌립보에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방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는 에베소에서 많이 이제 행해졌던 그 표적과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보고서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이게 이제 민간에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도 본래 이제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흉내를 냈습니다. 바울의 흉내를.
본래 이제 마술하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또 그걸로 인정을 받고 또 그걸로 명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민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뭔가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그 기술을 시연해가지고 현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도 알죠.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행하는 표적에 비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침 이렇게 흉내내는 것들이 있다가 이제 유대인의 스와케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걸 이제 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병자나 뭐 또는 악기 들린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했는데 시험 삼아서 이제 7 아들인데 이 7 아들이 이제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7 아들 위로 막 올라가서 막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억제해서 이기고 그들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흉내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악귀가 결국 이제 이들을 제어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벗은 몸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수치 가운데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존재를 이제 이해하게 되냐면,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세상도 귀신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오늘날에 와서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꽤 생겨났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어떤 초자연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많은 사람에게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때가 없었죠. 신을 항상 섬기고 있고 뭔가 재앙을 두려워하고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귀신 들린 어떤 경우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을 인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탄이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탄과 어떤 부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본래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쫓은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너무 이제 처음 본 거죠. 이런 현상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흉내내다가 어떻게 해요? 7 아들이 그 7명이면 얼마나 그 배짱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7명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행했는데 이건 뭐 한 사람이요 7명을 다 억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거 뭐 한 사람이 7명을 다 억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다 도망갔어요. 벗은 몸으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창피하죠. 제사장의 또 7 아들인데 자기네들 가운데는 뭐 또 이게 7명이 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숫자도 있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뭐 그거 뭐 얼마나 무섭겠냐 하면서 이제 거기다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퍼진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서는 이런 사건이 잘 퍼져요. 왜냐하면 이게 부끄러워, 너무 창피를 당한 거고 예상치 못하는 거잖아요. 7명이 다 당했으니까 한 사람한테. 그죠? 이거는 귀신의 능력을 나타낸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귀신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귀신이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명령해서 나가라고 그래? 웃기지 말라 하면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 이걸 딱 볼 때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뭘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탄이 부리는 영 아니면 이 악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어하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알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했죠? 믿는 사람이 다 이 일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하고 높여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에베소에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이시며 그 권세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는 에베소에 일어난 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물론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당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악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켰던 그 사건,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지만, 또 누가는 하나 더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자,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난다. 여기 이제 제가 화면에 올렸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자복하게 됐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또 회개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잠깐의 뭐 마음의 위안, 물론 이런 것도 복음의 효력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효력이 하나의 그냥 마음에 얻는 평안으로 대체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 볼게요. 바울 당시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때 이제 에베소에 간 거니까 뭐 AD 50 몇 년 되겠죠, 그죠? 50 몇 년. 그래서 자, 이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제 마술적인 주문과 주술을 매우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술과 주문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면 많이 팔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도 농경 사회니까, 그죠? 뭔가 이게 뭔가 신에 대한 주문을 또 외우거나 뭔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술 또는 마술적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예배소에 얼마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지를 어떤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은 5만이나 되는가? 그 은을 이제 그 당시 아마 그 화폐 가치가 은을 이제 드라크마라고 그리스 세계엔 드라크마가 있었으니까 은화가 이제 드라크마 하나로 아마 추정합니다. 보통은 추정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1급이에요. 1급.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1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 은 한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은 한 양. 자, 은 5만 양이면 어떻게 돼요? 은 5만이니까 1당 곱하기 5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10만 원이 1당이다 했다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5만을. 그러니까 이게, 자, 생각해보세요. 책으로 50억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이게 도서관에 쭉 많이 있는 책들이 그런 책이었을 거예요. 주술책 또는 마술책, 뭐 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주술에 관련된 또는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책량이면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소에 이 당시 얼마나 많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 이 뭔가 또는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 믿기에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쉽지가 않아요. 이 부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믿기에 참 어려운 부류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었을 텐데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보면은 이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시연함으로써 굉장히 그 큰 명성을 얻게 되고 또 뭐 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술을 행하면서 또 돈도 받고 자기 직업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술을 버린다는 건 큰 거를 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생계나 그죠? 명성도 다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3장 가면은 구브로라 나와요. 구브로. 그게 이제 구브로라는데 이제 그 섬인데 그 사도행 1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가다가 6절 보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총독, 그 당시 총독 옆에 있었어요. 마술사가. 마술사는 굉장히 뭔가 사람 홀리는 능력이 있어서 총독 옆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하니까 그대로 맹인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술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책이고 또 영광을 얻는 직책이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포기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마술사가 자기 직업 포기하고 뭐 자기 책 다 불사르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이 이 엘루마 같이 방해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는, 보통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목이 뭐예요? 집중적 말씀 사역이죠.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막 2년간을 사역했다 그죠. 그래서 온 지방에 그냥 다 말씀이 전파됐다 했죠.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삶의 변화가 가장 나타나기 어려운 부류를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내가 하는 직업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직업 버리면서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추정인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타로 전보거나, 그 다음에 뭐 무당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전 보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복음이 거기까지 다 전파가 된 거예요. 능력 있게. 참 도전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전도했을 때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됐구나. 야,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자기 생계까지 다 버리면서까지 자복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는구나.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불태우고 이런 결단을 했던 것들이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걸 우리는 이제 실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그들의 생계수단도 다 내어 버리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자,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좀 강조했습니다. 이제 후반부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위력, 이거는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만 생각 속에서만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해야 될 그런 주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참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을 능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전의 모든 그 의지하던 것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만큼 진실하고 능력이 있으며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서 이걸 계속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짜 관통하면서 변화시킬 만한 이 세상에 이론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전하면 돼요. 그게 세상 철학이든 그게 세상 인문학이든
그걸 전하면 됩니다. 그게 만약 효력이 있다면, 진정한 효력이 있다면. 그러나 이거는 생각 속에서의 잠깐의 위안을 줄 수는 있는 거지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잖아요. 잠깐 삶이 각이 잡힙니다. 그래서 옷 딱 잘 개요. 왜? 군대에서 훈련하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저도 군대 장교로 갔다 왔지만 칼 잘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못 잡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각을 잡고 살면서 그게 최고의 만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의미를 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허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꼭 굳이 각이 안 잡혀도 괜찮아요. 그것 갖고 뭐 열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군대에서는 그걸로 열 냈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정훈 장교님. 예.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 근데 훌륭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도루묵 되더라고요. 예. 우리 아내가 더 잘합니다. 지금도. 예, 존경합니다. 그런 진짜 딱 지금도 잘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참 기꺼이 즐거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변화의 능력을 더 맛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처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리고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변화됐잖아요. 실제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들을 변화시킨 걸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 가서 담대하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위로부터 난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변화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결국은 초대교회가 또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진짜 놀라운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없어요. 예. 가장 그 어려운 게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걸 버리는 건데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께 오도록 생명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야, 참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결국 주의 말씀이 그렇게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동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힘을 내어 주시고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으로 주님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소유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다른 거 물론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소유를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능히 변화시키는 것.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요 살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를 주고 능력을 베푸실까요? 저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자랑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